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큰 관심사여야 할, 동시에 그 미래를 생각할 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결혼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귀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을 대부분 거두어 가시거나 혹은 그 열망을 이겨내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그 은사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여부가 당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만약 제게 결혼과 자녀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의 결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결혼의 가치를 그다지 높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함 또한 가볍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부부들조차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자녀 갖기를 주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조차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 현실은 우리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유희적 연애라는 이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유희적 연애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좀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배우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교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성경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바로 유희적 연애, 즉 아무런 목적 없이 즐기기 위한 만남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목사님, 오늘 수지 자매와 데이트해요. 라고 신나서 말한다면 저의 다음 질문은 이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수지 자매가 자네의 아내가 될 사람일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나? 언제부터 결혼을 생각하며 그 자매를 바라보게 되었지? 그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이라니요. 그냥 데이트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유희적 연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경건함과 이기심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 자매와 만나는가? 라고 물으면 당신은 그 관계를 통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주어져야 할 정서적, 감정적 유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책임과 헌신 없이 그저 이성과의 즐거운 시간만을 원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위험하며 그리스도 안의 남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유희적 연애라는 관행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먼 개념이라
성경은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최근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성령 대신 무지와 육체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을 떠난 무법한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할 의도도 없이 연애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 오락, 혹은 부도덕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즐겁고 싶고 첫 만남의 설렘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둘째는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 자체는 성경적일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헌신과 희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필요와 열정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마치 물건을 사기 전에 여러 모델을 시험해보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종류의 결속도 만들지 않고는 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육체적 접촉이 없었다 할지라도 당신과 상대방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당신은 온전한 한 남자로서 제단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미 여러 다른 여성들에게 나뉘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만났던 모든 여성들의 그림자와 함께 제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고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았다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끼시며 또한 그들이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에 그들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과 영혼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저를 밀치거나 온갖 험한 일을 해도 저는 맞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딸을 해치려 한다면 그들은 저를 죽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 숨이 붙어있는 한 제 딸이 어떤 식으로든 상처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폭력을 포기한 사람임에도 제 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물며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당신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한 자매와 경솔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그 자매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당신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을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당신이 그 자매에게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가장 아끼는 트럭을 누군가 말도 없이 가져가 몇 시간 동안 실컷 사용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열쇠를 돌려주며 잠깐 좀 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자매의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의 딸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녀는 자신의 삶 그 자체일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의 딸에게 다가가 만남을 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과 진실함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성경의 눈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눈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분이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녀의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녀의 삶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에게 찾아가십시오. 존중과 명예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이가 이성에게 눈을 뜨게 될 때 그것은 관계에 뛰어들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순수함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7, 8살짜리 아이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병적인 현상이며 우리 문화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인형을 가지고 놀며 순수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젊은이가 이성에 눈을 떴을 때 그것은 참여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입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이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아버지는 내가 진정한 남자가 되어 이 거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훈련을 시작해야겠다.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청소년기라는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린 시절과 성인기 사이의 단계로 젊은이가 정체성을 찾고 독립성을 주장하는 시기라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사고의 발명품이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권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가 성인의 책임을 맡을 필요 없이 성인의 특권을 누리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럼 남자인가? 라고 물으면 아니요, 청소년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호한 단계 속에서 젊은이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자격도 없으면서 성인의 계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성숙한 남자라고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성인의 책임을 지기는 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함정입니다. 당신은 어른처럼 차를 몰고 술을 마시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새기십시오. 당신은 소년이거나 남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성과의 관계를 시작할 권리를 준비를 통해 획득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남자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다른 남자의 딸을 만질 권리가 없습니다. 현대의 대학 캠퍼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성성에 대해, 예의와 존중에 대해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모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함과 겸손, 순결에 대해 배우지 못한 수많은 젊은 여성들과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대의 대학 문화입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면, 다른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바로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저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들, 즉 인격, 진실성,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성숙한 젊은이가 성숙함이 요구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되는 청소년기의 위험은 심각한 피해를 낳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코 진정한 어른, 진정한 남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핵심은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맨스를 넘어 성경적인 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이 결혼하고 학교에 가고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결혼 안에서 남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긴 여행 끝에 지치고 아픈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날카롭게 반응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저는 제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내에게 반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은 주님을 위해 경건한 후손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 선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은 당신을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어떤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그녀는 아름답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의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은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우리를 지배하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제 삶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면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영역에서 약점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여성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여성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관한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한 젊은이가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함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원리는 간단하고도 도전적입니다. 젊은이는 성인으로서의 삶과 그 책임을 받아들인 후에야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완전히 새로운 가정 단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특성상 대학생 시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학업에 충실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며 남자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귀한 자매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것을 부모님이 책임지고 있다면 아직은 이성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둘째, 성숙한 남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부모님의 강요나 주변 환경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적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아내를 인도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가장은 마치 아마존강에서 눈을 가리고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실린 보트를 전속력으로 모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결정은 이제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다섯째, 도덕적인 강인함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남성성을 조롱하고 여성성을 칭찬하는 문화에 젖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강인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과 감정의 짐을 아내와 자녀에게 떠넘기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기며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힘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초대교회에서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의 문화는 힘든 노동을 어리석게 여기고 쉽게 돈 버는 것을 영리하다고 가르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게으름을 꾸짖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비디오 게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가정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단지 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현장으로 깊이 내려가는 사람이 되거나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밧줄을 굳게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손에는 헌신의 상처가 남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많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1장은 아들에게 어떤 아내를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존중하는지, 외적인 아름다움 너머에 정숙함과 순결함을 가졌는지 살펴보십시오. 관능미와 육감적인 모습은 전염병처럼 피하십시오. 당신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 성향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혼할 그 여성은 당신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딸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은 결국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가장 완벽한 동반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이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남자로 믿음의 가장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